딱딱한 말씀을 은혜의 물에 녹이라. 딱딱한 말씀을 은혜의 물에 녹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도 선교 갔을 때 우리 초등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초등부가 참 탄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암송이 있죠. 암송이 있고 또 이론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있는 거야. 이론의 기둥이.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이게 얼치기로 교육 배운 사람은요 이래요. 잠깐 나눔이 있어야 된다. 쉐어링이 있어야 된다. 뭐 교제가 있어야 된다. 깡통끼리 모여서 뭘 나누겠어요. 교육은요 이렇게 기둥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암송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는 그 주입식 교육이죠. 철저히 그것이 들어가야 그 이후에 응용도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뭐 토론하라 그러는데 아니 쓰레기가 모이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고 그 모르세요? 그 내용이 있어야지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교육은 기둥 세워주는 것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뭐 이것저것 잠깐 주워 들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 배워야 됩니다. 철저히 성경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그 다음에 응용도 가능하고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이제 신학이라 그러는데 너무 귀찮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론이라고 합시다. 이론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구원에 관한 5가지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리 아셨다. 이걸 예지라 그래요. 미리 아셨다.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이걸 예정론 그러죠. 예정. 부르셨다. 부르소자잖아요. 소명.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justification. 칭의. 또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cation. 영화. 그러니까 이 5가지 구원의 순서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소중한 친칭수, 성경영, 소, 중한, 소명, 중생, 회심. 그다음에 신칭수니까 신앙, 칭의, 수양, 아들로 삼은 거. 그다음에 성화, 성경,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단계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여기 성경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신학이라 그래요. 이 신학의 단계를 철저히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또 무슨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도 저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도그마, 교리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성경 말씀의 기둥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고 잠깐만 쉐어링한다, 교제한다 이쪽으로 나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의 기둥이 왜 중요하냐? 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에 대한 것들을 언제나 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때 저는 장사꾼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 보면은 혀를 찰 때가 있어요. 현실하고 다른 저런 이상한 소리 하네. 왜 그러냐면요. 연구하거나 학자들 이거는 이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자들은요. 지금 현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강점은 뭐냐면 100% 팩트예요. 팩트 아닌 것들과 부딪히면 다 박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요 느낌, 충동, 당위 이런 거 갖고 되질 않아요. 오로지 팩트예요. 근데 학자들을 만나놓으면 당위가 많아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나요? 인간은 이러해야 된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목사는 이러해야 된다.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팩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런 이론들은요. 팩트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 싱싱한 거니까 이거는 절대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과 부딪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눈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실인데 무시하고 싶어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부딪히면 다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냉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부딪히고 깨지고 좌절하고 되게 이렇게 허황되게 당위론적인 사람들은 현실에 한번 가보세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깡통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서는 버림받거든요. 근데 사실과 철저히 직면하는 사람들은
극복하고 피해갈 줄 알고 이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5가지 단계,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건 사실이잖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논리로 한번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손이 말라 있어요. 신경이 다 죽었는데 손 내밀라 그럽니다. 논리는 뭐죠? 먼저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밀죠. 이게 논리죠. 그러니까 논리 따지는 사람은 절대로 팔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실이거든. 이름의 능력은 사실이거든요. 그냥 힘주고 내밀었더니 펴지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저 믿고 내민 사람은 펴진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장이 엄청나게 빠른데 밤낮 앉아가지고 책이나 읽고 뭐 이렇게 따지고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제품 원리 다 알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연구한다 그러면 몇 가지나 쓸 수 있겠습니까? 전자제품은 완성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매뉴얼대로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 작동한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자동차도 알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믿고 쓰는 거죠. 이렇게 시동 걸고 엑셀 밟으면 나간다. 그거를 믿고 쓰는 거라고요. 이게 팩트거든요. 팩트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거 팩트거든요.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입는 거고, 과연 기도가 이게 많으냐 하면서 이거 맨날 그 머리 아프게 논의하고 따지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걸 붙들고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론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이다 믿고 행하는 사람, 속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 고민하고 있을 때 딴 사람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이론, 그죠? 이걸 이제 교리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의 이론을 붙들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저 멀리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거를 왜 딱딱한 이렇게 이론으로 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그 5가지 뭐 예지 예정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이거 갖고 뭐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설교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학을 개념으로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신학 중에 대표적인 게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지겹죠? 안 지겹습니까? 너무 딱딱해요. 로마서도 사실은 재밌다 그러기에는 딱딱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그 이론인데, 이론을 이렇게 딱딱한 형태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보관과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서술로 쭉 돼 있다 그러면요, 보관도 힘들고 전달도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런 게 없지만 커피나 우유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커피를 이렇게 끓여둔 커피를 이제 끓였어요. 일주일 있다가 먹으려고 그러면 힘들죠. 끓인 커피는. 그다음에 그 액체로 돼 있는 우유, 그거 뭐 한 일주일 지나면 그거 썩어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그걸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말 형태로. 그죠? 분말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유도 우유 가루라 그러죠. 우유 가루로 만들고 커피도 이렇게 분말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전달도 쉽고요. 그다음에 보관도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커피를 그냥 이렇게 그 분말로 먹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저는 가끔 그래요. 이렇게 커피 원두 몇 개 씹어 먹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먹는 건 그 커피 매니아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그거 없어요, 거의.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녹여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대로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기도와 은혜의 이 뜨거움을 가지고 이걸 녹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그 원래의 은혜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고. 믿음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고 눈물을 섞어야 돼요. 은혜 현장에 나가서 은혜를 섞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관과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말 형태의 이 말씀들을 붙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 놓으면은 맹탕이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다 썩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신학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구원이 예정돼 있다.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걸 싫어하잖아. 이런 거를 왜 싫어하죠? 인간은 공평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하나도 life is not fair. 인생이 공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막 공평을 좋아하고 공평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생긴 게 틀리고 키도 틀리고 머리 틀리고 다 틀린데 그 이상이죠. 이상. 내가 볼 때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그죠? 공평해야 된다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그거 되지도 않는 건데. 근데 이건 이성에 당혹감을 주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미리 택했다. 이렇게만 이제 분말 형태로 나오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은혜로 녹이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물에 이번에도 뭐 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명이 빠졌다고 합시다. 10명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는 배였는데 내가 수영으로 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그 뭐 물에는 뭐 5분 내에 있으면 다 죽잖아요. 빠지면은 질식해서.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래서 건져내고 3명을 건져냈습니다. 10명이 빠져서 죽어가는데 3명을 건져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팩트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3명을 건져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진받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감사히 여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탁상공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왜 불공평하게 3사람만 건졌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0명을 다 건지지 못하면 안 건지는 게 나아. 무슨 기준으로 너는 건졌어? 그럼 건진 사람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까이 있더라도 너무 무거운 남자는 버렸을지도 몰라요. 저 같아도. 그래서 가벼운 것부터 먼저 건지는 게 낫죠. 그죠? 아니면 자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건져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거 먼저 건져야 될 거고. 어쨌든 고마운 거죠. 10명 중에 3명 건진 사람을 비난할 수 없죠. 이건 훌륭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탁상공론으로 들어가면요.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오히려 심지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할 수도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래 구원받을 거를 지옥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운명 자체가 지옥의 운명이에요.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감격할 내용이지 이게 원망할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막대기 꼭대기에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았다고요. 그 바라보는 게 뭐 힘든 일이에요?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 믿는 자는 살았다. 그게 왜 불공평해요? 그걸 안 한 사람들이 고집으로 죽은 거지. 그건 죽인 게 아니죠. 살 길을 버린 거죠. 근데 인간은요, 이걸 공평이라는 잣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도 못하냐? 믿는 것도 못하냐? 그거가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분말 형태로 나와 있는 말씀을 은혜로 녹였을 때 쉽게 이해되는 얘기들이 이걸 한 단면만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또 비슷한 얘기가 있죠. 뭐 양자를 데려오는 거 요즘엔 많이 없지만 고아원에서 어떤 사람이 양자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양자로 뽑힌 사람, 부잣집 뭐 아들이라고 합시다. 양자를 뽑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히 여기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고아였는데 좋은 아버지가 오셔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건 감격이죠. 그럼 뽑아주지 않은 아이들이 원망할 건 아니잖아요. 원래가 고아였잖아요. 뽑혀간 애가 은혜지 뽑아주지 않은 게 문제겠어요? 우리가 인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많은 아이들 복음도 증거하고 뭐 선물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물 받은 애들이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못 받은 애들이 우리를 원망할 수 있어요. 저 나쁜 놈들, 한국에서도 나쁜 놈들, 그죠? 몇 사람만 주고 우리는 안 주고. 우리 그러잖아요. 제정신이냐고, 그죠? 우리가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랑을 베풀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현실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공평의 잣대를 본다고요. 그거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녀지간으로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자들이 불공평하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그거. 그죠? 그 놈이 변태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 사랑합니다. 그런 걸 아름다운 사랑이라 그러지 불공평이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거기서 되지도 않는 무슨 공평의 원리 갖고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인류애를 저버린 거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몇 가지를 들어놓고 보면. 인간의 논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자기가 믿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이거는 은혜라고요. 이건 구원 받은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건 은혜고 감격이고 이거를 은혜로 녹이면요.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훈련받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설명이고 C.S. 루이스는 지도로 설명을 했어요. 지도의 비유인데 수천 명이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지도잖아요. 그죠? 지도와 생생한 경험 이 둘을 비교한 거예요. 그 지도에는 지도를 보고 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 오히려 배 타고 있어야지 이렇게 앉아 있어 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도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진 않잖아요. 해변을 걸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죠. 근데 지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양 항해가 가능한 거죠. 지도가 우리에게 딱딱하지만 이걸 잘 활용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경험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도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기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경험한 거, 기적을 본 거.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요. 기적을 맛본 사람도 나중에 긴가민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 말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 감격스럽겠죠. 한 10년만 지나봐요. 그 암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기도 아니고 그냥 나으려고 하니까 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적을 맛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암에서 치유받고 나중에 예수 안 믿은 사람도 여러 명 봤어요. 기적이라는 거, 이 체험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아십니까? 그거 금방 넘어져요. 근데 별 은혜의 체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말씀의 이론의 기둥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요, 이 딱딱해 보이고 무미건조해 보이고 하는데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의 기둥으로 하는 거지 기적과 체험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 베세다 이런 데서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 너희들 도대체 왜 예수 안 믿냐 그러잖아요. 오히려 기적 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죠. 왜? 거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도 개별적으로 보면 그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메시지화 안 하죠. 체험과 기적이 메시지화 돼버리면요, 그건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나중에 오래 못 간다고. 그건 우리에게 그냥 활력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기둥은 언제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건조해 보이지만 삶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치유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중병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예정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질병 가운데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삶의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요. 이런 해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의 기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가 있으면 아직도 가지 않은 곳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읽었어요. 지금 뭐 공덕에서 상수 정도까지 지도를 보고 잘 다니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생소한데 대구를 가든지 광주를 가든지 거기도 똑같은 지도를 보면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론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미지의 세계,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또 말씀 붙들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인도 선교 갔을 때 다 경험했던 거 아니거든요. 계속 돌발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 붙들고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경험으로 뭐 스타벅스 옆에 뭐 있고 그런 식의 아줌마같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도가 있거든요. 정확히 볼 줄 알거든요. 방향을 찾을 줄 알거든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지를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후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무슨 훈련시켜야 되냐. 성경을 지도로 훈련시키는 훈련. 이게 말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그냥 한 장씩 통째로 외우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론의 기둥을 세우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교회가 왜 저러느냐 뭐 이러냐. 근데 아무래도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 옛날에 동대문 시장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차도 막히고 뭐 들어오고 나가고 난리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질서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무질서해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나? 무슨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복잡해?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고 가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장은 원래 복잡한 곳이에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말이 참 하나님 음성같이 들리더라고요. 시장은 복잡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복잡하지 않고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 장사 안 되는 건 망하는 거예요. 시장은 복잡할수록 좋은 거예요. 복잡해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이죠. 시장통 같다 그러잖아요. 시장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복잡해야죠. 시장이 안 복잡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복잡하다라는 것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이게 탁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여기지만 시장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는데 교회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그리고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초신자들이 오는 곳인데 오래 믿은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질서 잡는다 그러면 되겠지만 우리 날마다 어린애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까나라하게 키우는 집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맨날 애 울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게 낫지요. 우리 지방선교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셔가지고 조용한 마을 좋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지방선교 가면요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본 지 오래됐대. 그죠?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게 교회죠. 시끄러운 게 살아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그거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 내용들을 보고 붙들 줄 아는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녀가 와서 그래요. 아 잠깐만 총각들이 와서 야 근데 치근덕거린다고. 아줌마 돼보세요. 아무도 치근덕 되지 않아요. 그 치근덕 될 때가 좋을 때예요. 알아요? 그때가 결혼 정년기고 매력이 넘쳐나니까 총각들이 와서 치근덕대지. 시간 지나면 정중하게 오셨습니까? 그럴 때가 와요. 예. 그때가 인생 종칠 때지 좋을 때가 아니라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 처녀는 총각들이 와서 치근덕 대야 되고요. 시장은 북적북적 해야 되고요. 교회는 시끌벅적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살아있음이라고. 살아있음.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근데 탁상 공부하는 자들은 와가지고 이걸 문제라 그래. 아, 이런 바보들이 있어. 이런 바보들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인데. 그죠? 교회는 여러분 선교 맨날 하니까 교회는 맨날 정신이 없어야 돼요. 정신이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업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사명도 이뤄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선한 싸움이죠. 싸움 없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무덤으로 가시죠. 무덤으로.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팩트 그리고 지도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오늘 이 모든 것들 종합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얘기 뭐냐?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이론을 붙들고 우리 대양 항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서련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했습니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